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나무에서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라는 말씀을 늘 항상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에게 그대들이여 행복한 열매를 맺고 싶다면 늘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늘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복을 많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늘 위 하늘 아래 저 천상세계와 이 인간세계를 다 통틀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짓기 좋아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열애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가장 복 짓기를 좋아한다.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구나. 그래서 항상 좋은 업을 짓도록, 항상 좋은 인연을 심도록 스스로 항상 뉘우치고 바라보고 성찰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에 보면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을 자기가 받게 되는 그러한 수많은 인과업보에 이 인과법의 도리가 가득 담긴 수많은 그런 부처님의 그런 법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 항상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닦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늘 우리 마음 밑바탕에 이 인과법에 대한 그런 바른 견해와 확고한 중심이 딱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복을 짓고 자꾸 복을 안 까먹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으면 많은 만큼, 적으면 적은 만큼 딱 내 수준만큼이라도, 내 형편만큼이라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조금씩이라도 복을 짓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닦으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복을 까먹지 않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두 분의 스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손을 쥐었다 피면 항상 저절로 돈이 나오는 복이 많은 스님의 이야기고, 또 한 분의 스님은 태어날 때부터 손이 없었던, 태어날 때부터 손이 없고 요 손목만 있었던 그런 어느 스님의 인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도시에 아주 돈이 많은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돈이 많은 큰 부자가 좋은 집안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이 아주 잘생기고 아주 건강한 그런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아니 아들을 딱 낳고 보니까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이 아들이 손을 쥐었다 피면 손에서 저절로 돈이 나오는 겁니다.
손에서 저절로 돈이 땡그랑하고 나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부럽죠? 엄청 부러우시죠? 로또에 도전한다고 해서 로또에 당첨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손을 쥐었다 피면 저절로 막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야,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아이인가 보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복 많은 아이가 우리 자식으로, 우리 아들로 태어났나 보구나 생각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손을 쥐었다 필 때마다 보배, 돈이 나온다고 해서 보배 보자에 손숫자, 보배손. 그래서 우리 바깥 사람들은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죠. 만졌다 하면 모든 게 황금으로 변한다는 미다스의 손이라고 있잖아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도 부르고 미다스의 손.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보수라고 지어줬대. 보수. 보배 보자에 손숫자. 보배 손이라는 거예요. 쥐었다 피면 그냥 막 돈이 나오는 거예요. 와, 엄청난 복이네요. 그렇게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이 보수가 자라면서 더욱더 마음이 착하고 인자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주변에 보시하기를 좋아해서 혹 가난하고 헐벗고 외롭고 힘들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손을 쥐었다 펴주면서 자기 손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돈들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시하기를 좋아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황금빛으로 광명이 가득하고 온화하고 거룩한 모습에 그 위대하고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서 걷잡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느끼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 공경을 올립니다. 부처님, 바라옵건대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보수와 함께 찾아온 그 친구들에게 부처님께서 묘한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의 묘한 법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 보수가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소멸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라한. 그 아라한이 되는 4단계가 있다고 했죠? 1단계부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마지막 거룩한 성자의 완성이 아라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4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다원의 깨달음만 하더라도 하늘세계 천신들보다도 하늘세계 신들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공덕이 바로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다원 1단계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완벽하게 생기고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의심이 없으며 나쁜 짓을 할래야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맑고 깨끗한 경지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을 얻으면 아라한까지 7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7생, 7번 안에 반드시 아라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을 고결한, 고귀한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보수라는 이 청년이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는지, 석가모니 부처님을 처음 본 그 자리에서 딱 법문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1단계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와, 부럽다. 저는 백날 부처님 경전 보고 맨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맨날 연불해도 수다원은커녕 삼다수도 안 되는데 지금 아우 부럽다. 예. 그래서 더 꾸준히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님은 이 보수,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차마 머리 깎고 출가의 길을 걷는 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의 뜻을 존중해서 이 부모님이 아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게 됩니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그날로 집을 나와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원에 고요히 앉아 계시다가 출가하기 위해서 찾아온 보수를 바라보면서 보배보 손수, 보수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보수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떨어지면서 깨끗하게 삭발한 모습이 되었고, 보수가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뿅 하고 스님이 입는 가사의 옷으로, 승복으로 뿅 하고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 비구 스님이 된 겁니다. 보수 비구. 그렇게 열심히 부처님 아래 수행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되어 하늘 세계와 인간들의 존경과 공경을 받는 그렇게 거룩한 아라한이 됩니다. 그때 아난 스님께서,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님들을 대표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부처님, 저 보수 비구는 전생에 어떤 인연공덕이 있어서 저렇게 큰 부잣집에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온갖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손을 쥐었다 피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손에서 항상 수많은 재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저 젊은 나이에 부처님 아래 출가하여 전생에 어떤 공덕이 있었기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저 보수 비구는 어떤 인연 공덕이 있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보수 비구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들어보아라. 수많은 과거 전생,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출연하셨던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 이 가섭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셔서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가섭부처님께서 때가 되어 이 사바세계에서 육신의 인연이 닿아여 가섭부처님께서 숨이 끊어지고 저 대열반,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대반열반, 대열반에 드신 그 가섭부처님의 그 몸을 다비를 올리고 화장을 해서 그 당시 가섭부처님을 섬기던 국왕이 가섭부처님의 몸을 화장하고 나온 사리를 수습하여 큰 보배로 된 사리탑을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섭부처님의 사리탑에 모여서 공양 올리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면서 불심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때 어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가섭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그 보배로 된 사리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섭부처님 사리탑에서 가섭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린 뒤에 자기 자신의 품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금으로 된 동전, 이 금전 한 입을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이 금전 한 입을 가섭부처님 사리탑에 공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끝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가섭부처님 사리탑에 금전 한 입을 정성스럽게 공양 올리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했던 그 남자가 목숨이 닿은 뒤에 항상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 태어날 때마다 크나큰 복을 누렸고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 이 시대에 사람으로 태어나 과거 전생 그 금으로 된 동전 한 입을 보시했던 그 인연공덕으로 손을 쥐었다 피면 항상 원하는 대로 돈이 쏟아졌고 또한 그때 가섭부처님 사리탑에서 정성스럽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했던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저 보수 비구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자신의 공덕을 스스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었던 아나는 모든 의심이 다 풀렸고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다 함께 크게 기뻐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을 쥐었다 피면 돈이 쏟아지는 이 보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결국 자기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자기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도시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느 여인을 만나 결혼해서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딱 낳았는데 아들이 아주 잘생기고 아주 건강한 아들이었는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들의 손목이 몽톡하니 손이 없는 거예요. 아이의 손목에 뭉툭하게만 돼 있고 이 손등과 손가락이 없는, 손이 없는 아들로, 손이 없는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해요, 안타까워서. 그렇게 손이 없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왜 애가 손이 없어, 어떡해,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눈을 번쩍 뜨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공포 영화로 분위기가 호러 영화가 돼버리네요. 애기가 눈을 번쩍 뜨더니 말을 하는 게, 손을 얻기가 참 어렵구나. 이 손을 얻기가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애석해하고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애기가 자신의 손목에 손이 없는 걸 바라보면서 애기가 손을 얻기가 참 어렵도다. 그렇게 시간이 무럭무럭,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비록 이 아이가 손은 없었지만 성품이 착하고 자비롭고 또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 손이 없는 아들의 이름을 올수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올수의 수는 손수자고요. 올이라는 게 옥편에 찾아보면 이렇게 깎여서 몽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몽툭하다. 이렇게 깎여가지고 몽툭하다. 그러니까 손목에 손이 없이 손목이 몽툭한 채로 태어났다 해서 올수라고 이름을 지어줬나 봅니다. 비록 올수는 손가락이 없지만, 손이 없지만 착하고 자비롭고 지혜롭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처님이 설법하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거룩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실제로 친견하게 됩니다. 광명으로 가득하고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상호를 갖춘 우리 위대하고 거룩한 부처님을 배웠고, 그 자리에서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솟구치면서 그 자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정성스럽게 합장하여 공경 예배를 올립니다. 와, 우리 살아계신 우리 진짜 부처님, 살아계신 부처님을 우리가 실제로 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우실까요? 그래서 경전,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경전들을 살펴보면 그 경전의 말씀마다 사람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직접 배웠고,
그 거룩한 모습에 감동을 느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거룩한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올수를 위해서 묘한 법을 설하십니다. 올수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묘한 법문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아라한으로 가는 1단계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아주 고결하고 아주 고귀한 1단계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올수는 바로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간곡하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출가하기를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모님께서 당신들의 아들 올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원하는 길을, 아들이 출가하고자 하는 그 길을 부모님들이 허락해 주게 됩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사원에 고요히 앉아서 선정에 드셨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올수가 출가하기 위해서 부처님 찾아와서 부처님 발 아래 부처님께 합장 예배를 올리는 모습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올수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서가모니 부처님의 잘 왔도다 비구여라는 말씀에 올수의 머리카락이 저절로 후두두두두 떨어지면서 깨끗하게 삭발한 모습이 되었고, 또한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스님들의 승복, 스님들의 옷을 상징하는 가사로 뿅 하고 변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가사를 입은 출가자의 모습으로 뿅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수 비구 스님, 올수 비구라고 불리게 됩니다. 올수 비구 스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해서 결국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모든 욕망이 소멸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어 천상세계 신들과 수많은 인간세계의 존재들에게 존경받는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그때 어느 날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발 아래 공경 예배를 올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 저희가 부처님께 질문을 올릴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저 올수 비구는 과거 전생에 어떤 업의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손이 없는 것이고, 손이 없는 몸으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떻게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해 저렇게 짧은 시간에 거룩한 성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질문하였다. 잘 질문하였다.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리니 그대들은 귀담아서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올수비구의 과거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많은 과거전생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진리의 말씀, 법을 널리 세상에 전하고 계실 때 그때 두 명의 비구가 있었다. 두 명의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거룩한 성자 아라한 비구 스님이셨고 한 분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평범한 비구 스님 범부 비구 스님이었다. 범부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명의 비구 스님이 한 사원에 같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한 분은 거룩한 아라한이었고 한 분은 그냥 평범한 범부 스님이었다. 항상 신도들이 아라한 스님께 공양청을 올리면 늘 아라한 스님이 그 범부 스님과 함께 신도들의 공양청을 받으시고 또한 이 범부 스님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아라한 스님의 바리떼, 바루를 항상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필요할 때마다 항상 물을 갖다 드렸다. 그렇게 옆에서 시봉을 아주 잘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라한 스님에게 또 신도들이 공양청을 올리는데 그날따라 평소에 함께 옆에서 아라한 스님을 시봉해 주던 그 범부 스님이 어디 외출을 나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 스님은 그냥 다른 스님과 함께 그 신도들의 공양청을 받게 됩니다.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항상 함께 신도들에게 공양 받다가 옆에 이렇게 스님이 안 계시면 뭐 다른 스님하고도 갈 수도 있고 광우 스님하고 함께 공양 가려고 했는데 스님이 어디 외출하고 없어가지고 다른 스님하고 공양 갔다 왔어. 그럼 뭐 우리가 잘 다녀오셨어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좀 나갔다 왔어요. 뭐 그게 정상이고 상식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 옆에서 시봉하던 이 범부 스님이 엄청 쪼잔한 스타일이었나 봐요. 엄청 쪼잔했나 봐요. 뭐 서운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놓고 가냐, 어떻게 나를 두고 가냐, 서운하다, 섭섭하다, 삐짐?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부처님 불교설화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엄청 삐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말에 오해가 생겼는지 그 거룩한 아라한 스님에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에이고, 이게 복 까먹는 거예요. 이게 복을 까먹은 겁니다. 그 아라한 스님에게 악담을 퍼부으면서 내가 이제부터 당신의 시봉을 든다면 내가 당신의 바리떼를 닦아드리고 바리떼에 필요한 물을 갖다 드리고 당신 옆에서 심부름을 하고 당신을 시봉한다면 내 차라리 내 손을 잘라버리겠다 라고 악담을 해버립니다. 내가 당신 시봉을 들지 않겠다. 그러니 당신 혼자서 알아서 살아라. 내가 당신 시봉을 드느니 내 양손을 잘라버리겠다. 내 두 손을 잘라버리겠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
이런 식의 구원 많이 짓잖아요. 내가 손가락을 지진다. 내가 장을 지진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손을 잘라버리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악담을 퍼부은 거예요. 그냥 나랑 맞지 않으면 그냥 그 곁을 조용히 스님, 제가 스님과 인연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스님. 늘 건강하시고 늘 편안하소서. 이렇게 축원을 해주면서 떠나면 떠날 때 떠나더라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 중생들도 꼭 서로 잘 지내다가도 꼭 헤어질 때 꼭 악담을 하거나 뒤끝을 남기거나 꼭 안 좋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인연이 닿아여 서로 헤어질더라도 늘 좋게 마무리해야 된다. 늘 좋은 마음으로 회양해야 된다라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 네 옆에서 네 시봉 안 든다. 내가 네 시봉 드느니 내 양손을 자르겠다. 라고 말했던 그 범부 스님이 바로 지금의 저 태어날 때부터 손이 없었던 올수 비구인이라. 그렇게 거룩한 아라한에게 악담을 한 그 구업으로 500생 동안 태어날 때마다 이와 같이 고초를 겪었고 그 업장이 많이 소멸해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태어날 때에도 그 업보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양손이 없었던 것이니라. 그래서 자신의 전생을 알았기에 딱 태어나는 순간에 이렇게 손을 얻기가 어렵구나라고 태어날 때 말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저 올수 비구는 비록 그때 악담을 하고 악설을 하고 구업을 지어서 양손이 없는 업보를 받았지만 그래도 평소에 거룩한 아라한, 거룩한 성자를 옆에서 모시고 시봉했던 그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바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짧은 시일 안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손이 없이 태어난 것도 자기가 지은 업보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저렇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도 자기가 지은 업의 결과이니라.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올수 비구의 전생 이야기를 마치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수많은 불자들의 의혹을 풀어주니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 함께 기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었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소나무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인연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법문 준비하면서 이 올수 이야기, 올수 비구 스님의 양손이 없는 이야기, 이 법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막 온몸에 털구멍에 막 소름이 쫙 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과가 무섭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업보를 지어왔을까.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입으로 지은 이 업보가 얼마나 많을까. 두렵고 두렵고 무섭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염불해야 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보를 몸으로 지었건 입으로 지었건 생각으로 지었건 제가 지은 이 모든 업보를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부처님. 모든 중생의 업장이 다 함께 소멸하여 지이다, 부처님.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을 쥐었다 필 때마다 저절로 돈이 쏟아지는 보수 비구 스님처럼 우리가 공덕을 많이 닦아야 됩니다. 전생에 한 번 입으로 뱉었던 그 구업으로 태어날 때 양손이 없이 태어난 그 올수 비구 스님처럼 항상 볶아먹지 않도록 내가 지은 업을 항상 참회하고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늘 반성하고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여러분, 우리 이번 생 불자로서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